오늘 마태복음의 비유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몇 주째 연이어서 하나님 나라, 누가복음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를 계속해서 본문 말씀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청년들, 범청년 다 모여서 오후에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두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식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얘기 가운데 핵심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새길 수 있는 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린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흔한 비유에 해당합니다. 13장 1절을 보면 씨 뿌린 사람의 비유가 나오고, 그 비유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그 다음부터 좀 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가라지는 중동 지역에서는 독보리의 일종으로 먹지 못하는 그런 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밭에는 밀만 그래서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밭 주인의 그 종들이 와서 주인께 묻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뿌리지도 않은 그 가라지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묻는 말에 주인이 답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밭 주인이 그 원인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는데 그런 곤란한 일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종들은 아주 다그쳐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곡식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니까 당연한 처사였을 것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은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못하지도 않았을 테니까 대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떡잎부터 알아봅니다. 그렇게 묻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안다라면서 묻는 종들에게 밭주인은 진짜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상례를 벗어난 대답입니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밀은 내 곳간에 거두어 드리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다른 태도입니다. 보통은 자랄 때 함께 뽑지만 주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마치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 얘기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을 할 때 풍랑을 만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제자들이 허둥대는 그런 모양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어쨌든 13장 그 36절 이하의 그 말씀은 이 비유의 의미를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이 비유의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이요.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의 아들이 나오지요. 인자.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어본 그 말씀 가운데 계속 사람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등장합니다.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고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비유를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비유를 두고 우리가 의미를 나눌 때마다 제3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해석은 초기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교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상황과 예수님 당대의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초기 교회의 상황은 교회 자체의 존립의 그 문제를 염려하는, 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염려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은 교회가 생기기 이전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펼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 또 그 상황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비유 형식의 이 이야기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비유를 해석하는 이야기의 형식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원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알기 쉽게 하나의 초점을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방식입니다. 하나의 초점, 아주 인상 깊은 그 이야기에 많은 요소들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핵심적인 한 가지의 초점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을, 그렇게 해서 교훈을 기워주거나 하는 방식입니다. 그런 반면에 초기 교회에서 행해진 이 비유의 해석은 교리적 전제를 따라서 비유 이야기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마치 암호문 해독하듯이 일일이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형식입니다. 지금 제가 해설을 확인해 드렸죠.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렇게 다 암호 해독하듯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야기 형식입니다. 소위 알레고리요, 많은 교회에서 영해라고 하는 해석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이건 교리적 전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해석에 해당합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을 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인 반면에 이 영해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초점을 가지는 교훈적인 이야기로 뒤바뀐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대한 이 성서 자체의 해석은 바로 그렇게 초기 교회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교회 상황에서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 내의 각종 그 이질적인 분파들이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지 아닌지 의심스러운 그 분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초기 교회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답은 최후 심판 때 모든 것이 다 판가름 날 것이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초기교회 상황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본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그 비유의 원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어록만을 모아놓은 다른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고 예수님의 어록만을 집대성해 놓은 도마복음은 아주 간결한 형태로 이 비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마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가진 사람과 같습니다. 밤에 그의 원수가 와서 좋은 씨 사이에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습니다. 농부는 일꾼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을까 걱정입니다. 추수 때가 되어 가라지가 드러나게 될 때 뽑아 불태울 것입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가 되어 갈라내어도 늦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이야기에서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결론을 보자면 지금 당장 악을 척결하지 않아도 다 때가 되면은 척결되게 되어 있다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에만 주목할 수 없는 것은 밭 주인이 지금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라고 한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라나는 밀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는데 이 비유에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가꿀 때 알죠? 다른 것입니다. 또 뽑아버리는 이런 일, 이러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선을 지키기에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는 악한 현실 가운데 이미 싹 터서 이 현실은 악하지만 그 현실 한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싹 트고 있다. 그러므로 그 악한 현실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비유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그런 의미입니다. 이 비유는 밀과 가라지로 비유되는 그 선과 악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분별조차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밀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듯이 선과 악의 문제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성급한 악의 척결은 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내가 선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자기 스스로에게도 적지 않은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대적해야 할 악에 몰입하는 동안 스스로 상처를 입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허다합니다. 선과 악이 칼로 무자르듯 갈라지지 않은 그런 뒤섞여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편에 선에
행하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한편에 악한 현실에 또 발을 딛고 있습니다. 그걸 딱 갈라지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 있습니다. 선과 악이, 오늘 말씀은 그렇게 선과 악이 공존하는 현실에서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선을 심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일이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삶의 현실에 대한 아주 깊은 성자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급박한 삶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한가한 사변은 결코 아닙니다. 실은 아주 절박한 현실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이 비유는 모여있는 군중들을,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아주 다급한 물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늘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가 그 삶을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하는데 어째서 우리 주변에는 늘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물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정황에 더 가까운 말로 바꿔볼까요? 좋은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일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째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늘 던지는 물음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고자 하는데 어째서 사이비 얼치기들이 판을 치고 난립니까? 정말 좋은 교회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네요. 하는 등등의 물음을 우리도 늘 갖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이거 뭐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잘 안 될까요? 늘 그런 물음을 우리는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문제의식과 상통하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던진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조급해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걱정 마시오. 다 때가 되면 거두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을 쏟아야 할 것은 거두어야 할 알곡입니다. 집약해서 얘기하자면 이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유보하거나 얼버무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라지가 문제가 되는 진정한 까닭이 무엇인지 안다면 더더욱 곡식에 마음을 쏟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상황에 부딪힐 때 그 방해하는 상황에 빠져 허우적대기보다는 방해받음으로써 위험에 처한 우리의 일, 우리의 삶,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내가 불편한 상황에 처하면 불편한 상황 그 자체에 골몰하기보다
누가 나를 분노케 하면은 왜 분노케 하는 그 대상을 향한 것보다 내가 왜 분노를 하고 있지? 무엇 때문에 분노를 하고 있지?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의 그 불편한 상황을 더불어서 그 누구에게든 그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서는 안 되는 나의 삶의 방식을 나 역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더더욱 새기고 그것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줄여 얘기하자면 척결해야 할 부정적 가치에 골몰하기보다 거기에 매이기보다는 지켜야 할 긍정적 가치를 더욱더 소중히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하늘나라의 삶을 먼저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소중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일깨웁니다. 독일의 한 법학자, 법철학자라고 해야 될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도 미묘한 법철학자가 있는데 칼 슈미트라는, 이거는 정치의 본질을 뭐라고 했냐면 친구와 적을 가르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게 정치의 본질이다. 제가 위험하고 미묘하다고 그랬는데, 미묘하다는 것은, 그런 그의 사상이 미묘하다는 것은 이게 다른 급진적인 사상가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만큼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통찰했다 하는 점에서 어떤 또 영감을 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묘한데요, 위험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아주 쉽사리 입증됐습니다. 이 사람의 별명에 나치의 개간 법학자, 히틀러의 나치가 칭송하는 법학자로서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을 이론적으로 옹호한, 근데 결국 그 안에 인종이론이 없다 해서 나중에 배척을 받았지만 그 히틀러의 나치를 옹호한 그런 법철학자로도 유명합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아주 위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많은 독재자들이 그 원리를, 슈미트가 통찰한 그 원리를 아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것, 그걸 정치의 본질로 삼는 것은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된 방식입니다. 현 정부 6개월 통치 기간 뚜렷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자기 세력을 굳건히 하는데 골몰하는 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회 일반 정치 현실에서만 벌어질까요? 사실은 권력 집단이 된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단 척결을 앞세워서 스스로의 순수한 왕국, 그리스도교 왕국을 지켜내고자 했던 교회의 행태, 그것도 바로 이 원리에 아주 충실한 방식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한 칼 슈미트가 아주 보수적인 카톨릭 신자인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체득한 바를 또 통찰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과거의 권력 집단이었던 그 교회의 행태만은 아니고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그 길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자기 세력을 결집할 수 있다고 믿는 허황된 믿음입니다.
반공주의와 소수자에 대한 그 혐오를 내세우는 교회가 그 꼴입니다. 또 다른 한편 그 기성교회를 타파하겠다고 나선 신천지와 같은 부류는 오히려 그 모습을 극단적으로 빼닮았습니다. 그 신천지 딱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하죠. 추수꾼. 그 극단적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식. 스스로 선한 동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악한 세력과 대결할 때 그 상대를 닮아가는 일이 발생하고 또 더 큰 악을 빚어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악을 척결한다면서 오히려 자신을 손상시키는 우려할 만한 그런 사태를 경계하고자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악의 실체가 분명하게 인식될수록 스스로 지켜야 할 삶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스스로 사는 삶에 충실하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적인 그 삶의 방식, 예를 들자면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하는 일의 소중함을 일깨웁니다. 상대에 대한 증오에 앞서서, 거기에 대한 대적에 앞서서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삶에 충실할 때 척결해야 할,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 삶의 모습 또한 역으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 불에 태워야 할 것과 곡간에 들여야 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일깨워주는 그 진실, 그 길을 따르는 길에 아주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마주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아보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따라 나서야 할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넘어서고자 하는 그 악과 대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가 그걸 닮아가는, 그래서 그 악을 넘어서고자 했던 스스로가 악의 세력에 합류하고 많은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진실을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먼저 실현하는 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하늘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루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